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서로 전우자로 선인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새벽 예배를 사모함으로 열심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 보시고 또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지금도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먼저는 제사장 엘리멜렉에게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제는 사무엘에게 도망가서 사는 장면을 봤는데 다시 잠깐 돌아왔었습니다. 요나단이 설득도 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드디어는 안 되겠다. 사울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다시 도망가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는데 이 제사장에게 갔더니 그곳에는 예기치 않은 다른 손님도 있더라는 거지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신하죠. 제사장한테 갔더니 몰래 가려고 그랬는데 그 사울의 신하도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신하가 내가 제사장에게 간 걸 봤으니 다 보고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서도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속히 다른 곳으로 피하는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블레셋인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도시가 가드라는 도시예요. 골리앗이 살았던 도시죠. 가드로 이제 들어가서 완전히 사울을 피해 갔는데 이 가드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또 알아본 거지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바로 그 땅의 왕, 이렇게 표현해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또 큰일 났다. 여기서도 죽겠다. 사람들 하긴 어디 가나 알아보니 여기서도 죽겠다 하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아주 심히 두려워했다. 블레셋 진영에 몰래 갔는데 거기서 또 나를 발견하고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까지 들어간 것이죠. 큰일 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미친 척을 하고 문에다가 낙서를 막 이상한 낙서를 문에다가 끄적거리고 말이죠. 또 수염에 침을 흘리고, 이 수염은 당시에는 그 남자들에게는 영광의 상징인데 명예의 상징인데 여기가 침을 흘렸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사람 되는 것이죠. 일부러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드왕 아기스가 보고 뭐하러 미치광이를 데려오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냥 다윗을 내버려 두죠. 그 틈에 얼른 또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오늘 나왔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참 오랫동안 알고 있던 말씀인데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참 새로운 패턴이 보인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을 가만히 보면 사울과 다윗과 블레셋 보면 서로 다 두려워해요. 내가 얘를 두려워하고 얘는 쟤를 두려워하고 쟤는 나를 두려워하고 서로가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서로 다 죽이려 해요. 웃기죠? 절대 강제가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너무 두려워요. 죽이려 하죠. 블레셋은 다윗을 또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죠. 다윗은 그럼 대단한 사람이냐? 다윗은요, 사울이 너무 무섭고 블레셋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다윗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과 블레셋과 다윗과 모두에게 두려움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기저기 다 돌고 도니까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쟤를 두려워하는데 쟤는 나를 두려워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이 한번 LA에 이제 집회를 가신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LA에 교포 한 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LA에 있는 한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누굽니까?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이 워낙 총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총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흑인들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멕시칸이랍니다. 멕시칸이 아주 험하거든요. 그런데 멕시칸들이 또 두려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베트남 갱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래요. 월남전에서 한국 사람들이 하도 이제 이 아주 험악하게 해놔가지고 베트남 갱들은 한국 사람도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두려움이 돌고 도는 거예요. 얘가 쟤를 두려워하는데 쟤는 또 누구를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또 나를 두려워. 두려움이 돌고 도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건 사단인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을 조장해놓고 서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놓고 이 두려움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왔다 갔다 조종하고 우리를 들었다 놨다 움직이고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불안과 공포,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살면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우리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벗어나는 방법도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자는 사단의 이 굴레를 당연히 벗어나서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사단의 굴레를 벗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사울도 블레셋도 다윗도 다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달라요. 한때 이 두려움에 갇혀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굴레를 벗어납니다. 이 시기에 말하자면 블레셋에서 미친 척을 하고 도망 나온 직후에 바로 적은 시가 시편 43편이에요. 시편 43편의 부제를 보면 거기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고 도망 나온 후에 적은 시,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어요. 43편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있을 때 다윗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두려움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데이빗 캐슬러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 뿌리의 뿌리를 계속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의 감정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랑, 하나는 두려움.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이 감정의 뿌리의 뿌리를 찾아서 마음 깊이 들어가면 결국 이 마음에는 두려움과 사랑에서 모든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만족, 평안, 기쁨,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의 뿌리를 가만히 보면 그건 다 사랑에서 나와요. 또 반대로 분노와 증오, 근심, 자책감들, 정죄감,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의 뿌리를 계속 타고 내려가면 거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지배하거나 사랑이 지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반대로 사랑이 줄어들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어 쫓는데요? 뭐를 내어 쫓을까요?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에게 이런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누군가가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면 내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지요.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고 참 많은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자라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됐지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세상엔 당신밖에 없어요 사랑하다가 또 언제가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다시 미워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깊은 사랑을 주다가 또 어떨 때가 되면 또 미워하고 혼내요.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고 변함없으면 좋은데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이 있지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과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사울과 블레셋은 두려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삽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 사랑 앞에 계속 나아가는 자였다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마음에 채우고 사니까 다윗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앞에 계속 나아가면서 마음의 사랑을 채우고 또 채우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 내일도 하나님 사랑 계속 마음에 채우고 사니까 이 굴레를 벗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다윗에게,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니까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세우는 자이지 너를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이지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면서 계속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움의 굴레를 벗어나고 전쟁을 멈춰요. 이러한 사랑이 있으니까 사울을 몇 번이나 용서했습니까? 2번이나 용서한 거예요. 그냥 원수 같은 사울, 싸우려면 서로 싸워야 되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은 전쟁을 멈췄단 말이에요. 왜 멈췄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사울은 여전히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다윗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차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2번이나 전쟁을 멈추고 용서한 것이에요. 다윗은 굴레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 힘으로 이 두려움을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날 거지셨도다. 내가 한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다윗이 한 거는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길 원하는 분이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일으키길 원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강하게 만들길 원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승리하도록 돕고 싶은 분이 그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분이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지 나를 죽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할 때와 기도를 게을리 할 때의 차이를 몸소 느끼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를 게을리 할 때는 마음에 불평이 나와요. 아유,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요. 우리가 이 기도를 게을리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아유,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 이런 말이 나와요. 반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고난을 당할 때 이르지요. 괜찮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시리라 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마음이,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기도를 많이 하면 예전에 기도를 안 할 때 같으면 아유 왜 이래 이렇게 말하다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기도는 무장되어 있으면은 아멘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분명히 나를 세우는 분이지 나를 이대로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의 확신이,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는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두려움에 갇혀서 스스로 넘어지거나 또 이 두려움의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해서 여기저기 분쟁하고 싸우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심령에 채우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고 분쟁을 멈추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여기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여기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과 사단의 굴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을 하나님 내 안에 주면서 모든 사람을 지워버리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분명코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며 하나님 결코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세워주시고 나를 담대하며 강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나이 유혹과 시험이 들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믿고 늘 깨어서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셨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셨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참으로 강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들 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셨고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셨고 순간순간 사단을 주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별하고 즉시 물리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모든 시줄과를 우리 사랑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틈타도 틈타지 아니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참으로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전부 다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시종일관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셨고 한순간도 사단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심령을 굳건하게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시험들, 나에게서 두려움을 주고 걱정과 근심으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악한 감정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분별하여서 대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분명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는 참으로 복된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오늘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기도로 다 토하여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또한 다 들으사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